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죠.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잘못 기비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이 핍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닙니다. 핍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지만 그 핍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성경 말씀에 있는 당연한 말을 전하지만 당연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정말 실질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씨름을 했습니다. 땡스기빙 위크인데 집에 가서 오랜만에 가족이랑 좀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서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라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21세기의 미국 땅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 땅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이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짐을 싸면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14절에 제 초점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14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은 똑똑하셔서 금방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비슷한 성경 말씀을 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려요. 여러분이 지금 산상수훈하게 이게 지금 뭐 딴 말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으로 많은 무리들을 모으시고 산에서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이라는 짧은 설교를 마태복음 5장에 하고 계신데 그 5장 10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접하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을 접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핍박에 대해서 모르고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전혀 다가오지 않고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접근이 되지 않는데, 이 마음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이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지금 왜 33년이 지난 오늘 베드로가 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자기가 33년 전에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야 다시 적을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과 해답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풀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피부로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핍박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핍박이라고 한다면 나라 빼앗긴 것, 불편한 것, 고난, 그렇게까지만 생각했지만 정말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33년이 지난 그 이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여러 군데 흩어진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달받는 여러분과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도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당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될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깨달음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올 것이라고 미래에 생각하고 그러면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냐? 어떻게 베드로가 33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말 깨달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나이 30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지만 3년 반 동안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 있는 자는 핍박, 박해를 받고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모습,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 정말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앞에서 설교하는 거 쉽습니다. 쉬워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 저보다 말주변도 좋으시고,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영어로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영어가 안 나와요. 제가 영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근데 다 하다 보면 더 늘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전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전했는데 삶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에 들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관찰하자 그랬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삶이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강대상에서만 목적이 아니라, 저희에게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거룩한 모습 가지고 찬양하고 아름답게 화음 넣어서 찬양하고 그리고 악기로 찬양 드리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3년 반의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은 바로 저런 거구나.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은 바로 저런 거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박해받는 자는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것을 아하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본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렇게 사셨지만 나의 삶에서는 이게 되지 않는 이유,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 실천이 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도 그가 본인의 삶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의로움으로 핍박을 받았다는 그 삶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지 30년이 더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년 반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가 본 모습은 예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시까?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 함부로 아무한테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의롭다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에 비추어 흠잡을 때가 먼지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었고 죄가 정말 죄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33년 동안 목수 생활하다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떠나셨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동안 나자마자부터 죽으실 때까지 죄를 짓지 않도록 의롭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세요? 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졸리고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고 똑같이 정욕이 있고 똑같이 사욕이 있고 똑같이 여러분 미움이 있고 똑같이 시기와 질투가 있을 법도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 마음, 그 욕심에 한 번도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는 예수님 저분 좀 특이한 분이시다, 귀하신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시다, 저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선지자 같은 분이시다,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 정도는 생각했지만 그 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음이 왔을 때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질문이 그에게 던져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그 자신을 낮추셨을까? 율법에 복종해야 되는 왜 그런 모습,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왜 낮게 오셔서 그렇게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셔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뻐하고 막 베케이션이니까 어디 가고 놀러 가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 2000 몇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냐?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의롭게 사시기를 원하셨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우리가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우리 자리에 와서 우리 대신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죄, 심판받을 우리의 옷을 벗겨서 본인이 입으시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나? 왜? 왜냐하면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의로움의 신분을 완벽하게 완성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의로움을 여러분 벗어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저주받을 우리의 옷을 대신 입으심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견디시고 이기셔서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과 맞바꿈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13절 말씀 보실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으로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의로움을 위해 고난받는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한 사람, 가장 열심으로 선을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반역자로, 정말 이 정권에 반대하고 이런 반대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장 선함을 행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리고 왕 앞에, 그리고 정부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가이사에게 저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시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 그 무리가 와서 칼과 망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가 너희가 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떼하면서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는 모습이 나오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고쳐주시면서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평화로,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 앞에, 여러분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권위 앞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왕에게 복종하고 주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편하지 않으셨죠? 불편하셨죠? 내가 왜 그렇게 복종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 알리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일단 안 되네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렇게
맞으시면서 고문당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한 모습을 보이시려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이런 모습을, 이런 삶을 살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격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 심판 앞에 정말 멸망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사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나오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셨습니다. 끌려가신 곳을 같이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바깥들에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살펴보려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한 여종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물어보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오늘 이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과 거의 흡사한데 이 뒤에 부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 추가됐다라는 것이죠.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부록이에요. 부록. 베드로가 더 던져주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던져주는 그 부록이라는 거예요. 서플리먼트 티칭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고 천국을 소유한 자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겪어봤거든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본인도 따라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절대로 거짓 고백은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앞에서 그는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그는 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여종이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야? 했을 때 그 마음을 엄습해 온 것은 나도 내가 여기서 내가 제자라고 고백해버리면, 내가 제자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저렇게 맞으면 어떡하지?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찢기면 어떡하지? 나도 핍박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가족은 누가 돌보나? 내 사업은 누가 맡나?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고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근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구절을 언제 사용하냐면 그 변론학의 거의 파운데이션을 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변론학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느 때든지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 instruction, 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줬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과 함께 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변증학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증학을 준비하라고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에게 소망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 때에 그가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아직까지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죽으셔도 괜찮으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비행기로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번에. 예. 근데 이게 참 이 메이저 에어라인이면은 스카이마일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해봤어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프론티어 에어라인을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거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 안전이 도대체 뭔지. 내가 가장 바라는 게 안전이. 내가 가장 바라는 게 아프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프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물어본 게 이거예요.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해도, 여러분 마음 같아서 그렇죠. 내가 죽으면 신세티 능력 침략이 어떻게? 하나님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죽어도 하나님이 더 잘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나님 가족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아직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본인이 삶을 살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로움을 위해 핍박받는 것,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지켜본 예수님의 삶과 그 또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30년의 삶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주로 이해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그 결과로 복을 얻는데 그 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그 결과로 우리가 천국을 얻고 못 얻고를 결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베드로가 33년이 지난 이 말씀을 처음 듣고 33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을 적는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있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거꾸로 천국이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천국을 소유로 가질 수 있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다.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이 아니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행복함은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함은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내가 정말 관계들이 모두 회복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이유는 천국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나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의를 위하여 산산조각 날지라도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설명이 아니라, 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 말씀을 잘
이제 summarize, 이제 잘 결론을 짓는데, 잘 매듭을 짓는데,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은 나 하나의 삶을 바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의로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핍박이 없는데 어떻게 의로 핍박을 받습니까?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안 되네요. 나중에 우리 핍박 받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핍박이 아니고 여러분이 의로 사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은 이미 나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의를 위해서 아직도 그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 삶 하나를 거기에 완전히 바칠 때에 바로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 의로움을 위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걸 입은 거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의로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산다라는 처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는 제자로 산다라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costly, 얼마나 비싼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기가 언제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힘도 다 빠지고 이제 그물을 닫고 배를 닫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물을 이쪽으로 던져봐라 했을 때 거기에다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엄청 많이 끌려와서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 흥함이 있겠구나, 사업이 잘 되겠구나, 내가 힘쓰지 않아도 이제 잘 되겠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이제 장모님이 혈루증으로 앓고 계신데 아무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이 혈루증 환자를 정말 이 어루만짐 한순간 그 원터치로 그 병을 낫게 하신 걸 보고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병이 없겠구나, 병이 들어도 나을 수 있겠구나, 치료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더니 빵 5조각과 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네요. 그걸 보고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배고프지 않겠구나, 굶주리지 않겠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베푸시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의미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 나의 행복을 주기 위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내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아직도 마음이 편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어떤 희생과 어떤 포기를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인기가 많아지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말씀 전해서 그 말씀 너무 위로가 되고 참 너무 좋네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말씀은 어려워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편안만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여태까지 지금 헛 공부하신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는 이 세상과 타협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편함과 안정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임무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촛대 하나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애드벤트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강림절, 대강절, 대강이라고 그러니까 대강. 제가 이렇게 일부러 아재 개그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말을 들으면 이게 저는 대강 그러면 약간 대충 그런 말로 들리거든요. 네, 하여튼 이게 애드벤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이 의식으로 초를 세워서 그 초에 하나씩 불을 밝힙니다. 오늘 붙인 초가 소망의 초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소망의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핍박과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그가 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그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간직하시면서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탄절을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불편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리고 그 천한 그 말구유로 오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왜 목수의 아들로, 귀족의 아들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든 시험을 견디시면서 인간의 육신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생활을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서 의롭다, 그 의로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들이시고 생명을 바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우리도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여러분께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예물을 드리시면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굳건한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반석 위에 있다면 흔들림이 없고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또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정성껏 준비한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셔서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영광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